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기도하며 정했던 설교 제목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가 아니고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 중에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걸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작할 때는 퀴즈로 시작합니다. 소방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찬송이 뭘까요? 불로 충만하게 산마다 불이 탄다. 여러분, 산마다 불이 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은 두렵기도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 왕이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런데 이 신상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18m, 너비가 1.8m입니다. 너비는 우리 안승현 목사가 이렇게 누우면은 그거보다 약간 좀 작은 게 1.8m예요. 높이는 18m. 18m만 3층 높이 될까요? 3, 6, 18. 6층 높이 되겠네요. 한 층이 한 코가 3m라면 3, 6, 18, 6층 정도. 그러니 얼마나 큰 신상이에요. 그게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졌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온 그 만무백관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 신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것을 이제 시작하는 그때에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모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죠. 그렇죠? 그리고 왕의 통치를 이 우상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성서종합고사를 보는데 성서종합고사의 시험 문제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을 써라 이게 나왔어요. 선배들이 저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반드시 나온다. 외워야 된다. 그게 외워집니까? 한국 사람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진짜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눈 감아도 3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그들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 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분들은 불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어려움보다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들은 신앙 간증이 되었던 거예요. 바벨론 땅에 왕의 음식 대신 채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고기를 먹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섬기는 사람보다 그의 얼굴이 더 빛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불이 두렵지 않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불을 피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나라의 노예처럼 지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형통할 때는 잘 못 만나요. 어려울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 힘으로 극복하기 힘이 들 때, 그때 주님이 나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아주신 하나님, 인생을 아주 정말 잘 살아와도, 사업도 잘 돼도 어느 때 내가 뭐지 하는 공허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주시고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시 뛰어넘어서 이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 순간이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제도 여러분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뭐 찬양 끝나고 뭐 사진을 찍어라 뭐 해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걸 붙잡으면 거기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거기서 능력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불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 어디든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겼던 것이에요. 제가 박사학위를 할 때요, 교수님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저걸 어떻게 쓰라 그런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녹음기도 안 갖고 녹음기는 하나 갖고 올 걸. 그리고 머릿속으로 하여간 뭐 받아 적으면서 그냥 애는 썼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그걸 점프를 해서 써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그런 순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이걸 써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하는데 이걸 이렇게 야단 맞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냐면,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어떤 책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뽑았어요. 요 책 읽으면 괜찮겠는데? 뽑았는데 그걸 첫 장부터 읽으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불쌍하니까, 야, 이거 한번 뽑아봐. 그리고 손을 가게 하신 거예요.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집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였잖아요. 대단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뽑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모세를 우러러봤는데 그 모세의 뒤에 지도자가 됐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저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내 앞에 놓인 거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제가 어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제 아나운서 그분이 모세에 대해 느보산에 올라가갖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모세를 그렇게 애썼는데도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만약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는 그 데리고 들어간 모세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거다. 하나님의 영광보단 모세의 영광이 더 드러날 거다. 하나님은 그래서 막았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것만 다 위에서 막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일을 하되 나를 높이지 마시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점점 겸손해지시고 점점 주님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세요. 루마니아 지하교회 목사님인데요. 감옥에서도 찬양을 한 그분이에요.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혹독한 고문도 받았습니다. 발가벗겨진 채 얼음 위에 세워지기도 했고 여러 날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하 감옥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불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알았어요. 여기서 나오지 못할 거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지 말고 로마로 가라 했을 때 그 로마로 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분은 감당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옥에서도 성경을 쓰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나 여러분이 여러 환경으로나 위축당할 때에도 위축당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답답해하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강동 지방에 수련회가 있어서 춘천을 갔다 왔는데요. 춘천 갔는데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잘 모르고 갔는데 가봤더니 제가 대학 때 그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제자가 거기 심호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 사회자가 안 목사님 제자의 교회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어디 제자? 뭐 제가 교회에서도 일했고 고등학교에서 일했고 대학에서 일했고 대학원에서 일했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남사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 제자 목사가 제가 학교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저희 과에 재직하시던 교수님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다 하여간 저를 높여줬어요. 와, 그리고 근데 그런 순간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교회를 아주 멋지게 해줬어요. 그 교회를 진 간증을 얘기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를 15억에 들여서 지었대요. 한 5, 6년 전인가 하여간 지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그 춘천에 고향을 두신 분이 거기에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한 달에 한 번. 서울 사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와갖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올 때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지 그 옷만 입고 오시더래요. 아주 옷도 그냥 뭐 좋은 옷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옷을 입고 오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가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에게 지극정성으로 점심 대접해드리고 교회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오시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여기가 제 고향인데요. 제 소원이 고향에 제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래서 이 춘천 일대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매주 다른 교회를 다니고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다가.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 교회를 제가 져드려야 되겠어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고 저는 교회를 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하셨대요. 근데 얼마나 헌금하셨냐? 15억 건축 자금인데 13억 5천만 원을 헌금을 냈대요. 1억 5천은 왜 안 냈느냐? 1억 5천은 이 교회에서 11조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가 1억 5천을 빌리느라고 고생을 했대요. 속으로 그것마저 다 하시지 왜 1억 5천을 우리한테 하게 하시나. 그리고 아주 애를 써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억으로 그 교회를 지었는데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물어봤는데 다른 동기 또 목사가 있더라고요. 동기 목사가 그랬대요. 야, 그 1억 5천 그때 빌린 거 다 갚았니? 이랬더니 그걸 어떻게 다 갚아? 아직도 갚고 있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직도 그거의 10분의 1을 아직도 못 갚아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그것보다 10배나 더 되는 금액을 보내셔서 교회를 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경험을 신뢰하지 마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 몇 번 여쭤보면 이제 외우실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농사 열심히 지어서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거죠? 안 주시면 전 돌아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니 오늘부터 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결과보다 우선된 것이 안의 믿음이고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됐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나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조심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생각해 보세요. 아마 노트를 그거 다 적으라도 10페이지 금방 넘어갈걸요? 금방. 근데 그거 다 노트로 적어도 10페이지 넘어갈 걸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나한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결과보다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은혜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 부어주신다.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 비록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셔도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어젯밤에 11시 넘어가지고 제 사촌들 카톡이 있어요. 사촌들 카톡이 있는데 거기에도 목사가 저 말고도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동생 목사가 문자가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통 11시에 안 오잖아요. 깜짝 놀랄 일도만 오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촌, 언니, 오빠들에게, 동생들에게 죄송합니다. 거의 막내가. 내일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를 교회에서 요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중보 기도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아무도 안 적어요. 아무도. 그래서 제가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왜 적었을까요? 기도해 준다는데. 여러분, 그거 적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부터, 중보 기도 부탁하는 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써놓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줄 테니까 적으십시오. 그건 기도해 주겠다고, 실제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었어요. 몇 가지 쫙쫙쫙 적었어요. 쫙쫙쫙. 이제 다 알아들으셨죠? 쫙쫙쫙 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랬어요. 그 순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불 속에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왕은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이거 한 배도 불 못 뿌리면 쇠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근데 7배면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던 사람이 다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집어넣으려고 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집어넣었어요. 근데 불 속에 4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성경에 쓰고 있어요. 왕은 외쳤어요. 그 넷째 모습은 신들과 같도다. 왕은 거기서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불을 뛰어넘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산 하나님이 위기에서 그의 그 헌신을 보고 붙잡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결박은 탔어요. 결박은 타가지고 뭐 이제는 묶이지도 않고 자유롭게 4명이 거기서 운동회 하고 있어요. 운동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으면 운동회 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해왔지만 힘들고 지치는데 이제는 운동회로 회사에 우리가 출근하게 하시고 운동회로 설거지하게 하시고 설거지가 운동회니 얼마나 신나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여보 설거지 좀 해줘 그랬더니 얼른 신나가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하면 깨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불은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웠지만 묶고 있던 것을 태웠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태워지고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왜? 내 불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불에서 걸어 나오자 왕이 고백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거기 있는 문무백관들을 다 구원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였던 것이에요. 불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겨내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신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고백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함께 하신다. 어리석은 기도, 어리석은 조건을 달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드온이 이를 앞두고 너무 고민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생각하고 양털을 딱 뭉치를 던지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은 하나도 마르지 않고 양털은 마르고 주의만 적게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게. 이슬이 내리면 다 졌지. 그 나가보니까 정말 자기의 기도대로 됐거든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요. 이번에 거꾸로. 참, 그것도. 그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자꾸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외로워하는 걸 아시고 다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내가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 알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불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불같은 시험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어제 우리가 끝나고 국밥집에 갔는데요. 저 어린아이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요. 저걸 지금 마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마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렇게 마시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우리 애니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세요. 수고한 사람을 위해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제 제가 나가서 뽑았는데 아니가 74번을 뽑았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습니다. 아멘. 94번인가요? 예. 자, 나머지는 뛰어넘고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찬양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긍정적으로 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행동하자.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행동하자. 현재에는 최선을 다하자. 그거 잠깐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 순간 여기서 감사하자.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때가 쉽지 않고 여기 이곳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뛰어들 불 속은 어디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면 피하지 마시고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